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라고 이 기념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 후 첫 주, 두 주, 3주 이렇게 굉장히 성령 강림하신 걸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뭘까? 성령님이 막 뜨겁게 해주시는 건가? 나는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갱년기라 열이 많이 나는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인 건가? 이상하다. 성령 충만해지면 열매가 온유하고 기쁘고 이러다는데 나는 뜨거워지면 화만 나던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떠올리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예수 믿고 살면,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품으면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나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자꾸 세상 안에 살고 내 안에는 예수님 품으라는데 내 안에 자꾸 뭘 품어요? 욕심과 정욕과 세상 것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습니까?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오늘 말씀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로 여러분들 가셔야죠? 가실 거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길은 아직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것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법은, 영원한 생명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법이에요. 분명해요. 우리는 반드시 죽거나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반드시 죽는 법은 어떤 법이라고요? 육신에 따르는 법. 그러면 반드시 영원히 사는 법은 생명의 성령에 따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어느 법을 따르실 거예요? 확실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법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실 겁니까? 확실하시죠?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성령의 법을 따라야죠. 성령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자,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에 속하고 성령을 생각하며 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아주 쉽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고도 쉽게 우리 로마서에서 쫙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르냐, 육신의 법에 따르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냐, 어떻게 확인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냐 봤더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한대요?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대로 성령 따라 살려면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의 법에 따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내가 이익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내가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드라질까? 여러분들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생각하는 일들을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를 보시라고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말만 해놓고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만 가득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저는 영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해봐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삶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겉은 아닌 것 같아도 속은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여름에 이제 가장 필수품이 뭐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렇죠. 에어컨이잖아요. 우리도 벌써 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어컨을 청소를 대대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했어요.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하시면서 에어컨 겉도 다 닦으시고 어쩔 땐 필터도 물로 다 닦으세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겉이. 청소 안 해도 될 것 같이 보여요. 뭘 굳이 비싸게 돈 들여서 청소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체 에어컨을 청소하는데요,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을 다 뜯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원래 꼼꼼히도 하시지만 다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는 에어컨 속을 다 뜯었더니 그 안에 곰팡이랑 더러운 때와 곰팡이가 가득가득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 때 이거 보여드릴까 생각까지도 했어요. 충격 드시라고. 근데 그럼 식사 못 하실까 봐 그렇게까지는 안 한. 혹시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겉은 아무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은 깨끗해 보여요. 겉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겉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속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전문가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을 뜯으면 그 안에 뭐가 보여요? 끔찍하세요? 거기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뭐 해달라고요? 그 더러운 것들을 태워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육신을 생각하며 사는지 영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하루가, 내 삶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 속에서, 어떤 삶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을 성령님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뭘 시키지? 이런 생각하시죠? 왜 자꾸 학가서 매일 말씀도 보내고,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평일에도 뭐 자꾸 묵상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하는 걸까요?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채울 것 같은데 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우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식 이거부터 보시지 마시고 땅값, 금값, 환율 뭐 이런 거부터 확인하시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삶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보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포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포기 안 하실 거죠? 나니까. 자, 그러면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원래 나를 봐야 되지만 옆에 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 생각하면 단박에 포기되죠?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그런데 포기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당장 포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데, 몇 년을 봤는데도 안 바뀌는데, 그대로인데, 나 같으면 진지하게 포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성령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예 원수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왜 육신에, 우리가 세상 일 생각해야죠. 거기서 살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시라고 쉽게 그리고 와닿게 예를 드세요.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 뭐라고 제가 그때 설명했죠? 내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원수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라고요. 그럼 이해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아까 세상 안에 살 수도 있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그래도 세상 안에 살 수 있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람 피울 수 있죠. 그죠? 가끔은 되죠. 아니에요? 오, 정색하시네. 가끔은 되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돼요?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바람 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랬더니 다른 거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연약하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좀 연약하니, 나는 좀 연약하니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람필 수 있죠. 제 아내가 엄청 튼튼하니 저 바람펴도 되죠. 말이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됩니까? 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와,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바람을 피는 남편을 막 남편을 보고 그 아내가 다 봐줘요. 제가 그래도 많이 사랑해서 봐준대. 그 옆에서 다 뭐라 그래요? 우와, 정말 사랑이 많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람 피는 거 다 용납해 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세요? 우와, 공의롭고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본받아야지. 맞아, 다 용서해 줘야지. 그래요? 제정신 있냐 그러지? 정신 나가는 사람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세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더더욱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임을 왜 모르세요? 왜 우리를 원수가 된다라고 하신지를 왜 모르세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마라, 날 더 사랑하라로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는 나와 원수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 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면서요. 여러분들 다 아신다면, 느낌 다 안다면서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되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자꾸 유혹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흑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